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1203쪽 에스겔 3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때마다 물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나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거의 다 읽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문서를 성경을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누가 제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째 이단 교주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가운이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검정색으로 기본으로 가운을 하긴 하지만 이제 여름에 검정색 너무 더워 보이니까 이제 흰색 검정색 두 개를 놓고 하고 이거를 이제 스토리라고 하고 이걸 드림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교단 마크를 두면서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일 없는 평소 때는 녹색으로 하고 절기 때는 이제 색깔이 바뀌는데 뭐 사순절에는 보라색, 그다음에 성탄절에도 보라색, 대림절에 그다음에 성탄절에는 뭐 흰색, 또 저기 고난 주간에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광, 고난, 뭐 위대함, 뭐 이렇게 평안함,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매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요새 교회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교단 마크만 있으면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 교단 마크도 사실 우리를 정통이라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 한자어로는 다를리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단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한 거죠.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우리도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단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천주교 중세 교회가 또 면죄부를 팔고 하니까 루터가 거기에 반박문을 내면서 또 개혁을 해서 우리 루터는 또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이단화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것들은 이단 사이비,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큰 세속화와 또 권위의 추락, 무엇보다 이런 권위의 추락과 교회가 상업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기업화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단의 미혹과 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과 참된,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암송어를 3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지 않고 이렇게 자기만 배부르는 목자들에 대한 이렇게 독설 같은 그런 말씀을 교수님이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양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여야 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라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로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먹이다, 기르다라고 하는 로아에서 온 명사입니다. 목자가 뭐예요? 먹이다, 기르는 사람, 먹이는 사람, 기르는 사람.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들을 돌보는 사람. 예수님이 왔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그러니까 원래 목자의 뜻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음매의 양이 아닌 거죠. 진짜 양인 거예요. 양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돌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기의 배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양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잡아서 자기 입에다 쳐 넣어서 먹고, 예, 기름을 먹고 털로 옷을 해 입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양을 싹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돌봐야 되는 목자들이 이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양떼들이 다 흩어져서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양떼가 높은 산과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찾고 찾는 자라고 나와서 그 찾고 찾다 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찾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찾는 거를 의미하지만 뒤에 찾는다는 것은 구조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 짐승들이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으려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조사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양을 어떻게 하는 목자예요? 지키는 목자예요? 잡아먹는 목자예요.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양을 잡아먹는 목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양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양떼라고 하십니까?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라 그래요. 처음에 목자들을 표현할 때도 내 목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책망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8절 이후에는 내 목자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목자라고 하셔요. 양도 내 양이고 목자도 내 양이었는데 이제 이 목자들을 내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양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존재 자체, 내 전 존재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중대함의 절대적인 책망과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어떤 때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라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라쉬 앞에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쓱 이렇게 찾아보고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바카르는 조사하는 거예요. 엄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분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CCTV도 조사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점검하고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추구하면서 찾는 것, 그다음에 면밀히 자세히 조사하면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고 찾다. 자, 중요한 단어가 2번 반복된다. 아니면 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계속 반복된다. 뭐라 그랬어요?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양떼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 면밀히 조사해서 살피고 다 들춰보면서 찾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내 삶을 두고 말한다.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주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양을 모으시는 분, 그냥 우리 양들 잘 있냐? 1마리, 2마리, 3마리 세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들을 그 상처를 세심히 싸매주는 그런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우리가 가끔 여기를 만약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김유영의 말이니라 이렇게 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네, 권위가 없어요. 여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어도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 아닌 이상 권위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아닌 무슨 뭐 다른 거에 오늘 그 교회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교회 책임자로 그것을 여러분께 말했다. 그럼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어요. 내가 교회 책임자니까. 그렇지만 이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양들을 죽여서 그 고기 기름진 것을 먹고 남은 가죽으로 옷에 입으면서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짓 목자들을 내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참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 높은 골짜기, 높은 곳, 안전한 곳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누워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말 누워서 잡니까? 서서 잡니까? 네, 서서 자요. 네, 서서 자요. 왜? 공격해 오면 도망가려고. 사자는 어떻게 잡니까? 누워서 자요.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들, 사자가 오면, 늑대가 오면, 이리가 오면 도망쳐야 되는 이 양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누워있게 하겠다. 누워있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양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 참된 평화, 어떠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15절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2번 나옵니다. 제가 콤마를 하나 찍어놨죠. 원래 성경에는 콤마가 없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이 한 절에 몇 번 나타내고 있어요? 3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친히 4번이네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다. 나 주여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들의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친히 그들을 누워있게 하겠다.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내치고 거짓 목자와 반대되는 참 목자이신 주님을 거기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대입하시면서 너 이제 걱정 없다,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잃어버린 자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그냥 거짓 목자를 없애주고 그냥 푸른 풀밭에 놓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다 돌아오게 하고 병든 자, 상한 자를 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진 자, 강한 자는 없애겠대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너희가 뭐 이렇게 그 뒷절에 보면은 뭐 양과 양 사이에, 염소와 염소 사이에 그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이 밟아가지고 더러움을 먹이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목자가 양들을 잘못 돌보기도 해요. 그런데 같은 양과 양 사이에, 같은 염소와 염소 사이에 힘센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짓밟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서 강하고 오히려 잘 살고 힘있고 이런 것들을 쓰러뜨리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 간절히 찾는 이 단어, 면밀히 조사해서 찾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친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자와 양 사이에, 양과 양 사이에, 염소와 염소 사이에 그것들을 행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것, 불평등, 공정하지 못한 것을 다 평정하면서 공정함과 평등과 평화 가운데 안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약속으로 23절을 주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근데 그게 누구냐? 다윗이다. 예. 다윗인데 자, 여기서 한 목자 다윗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예.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교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JMS의 교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천지 증거 장막, 예수 증거 장막의 그 이긴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것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참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뭐냐? 참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싹군 목자는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거짓 목자는 자기를 위해 양을 죽이는데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선택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 당신의 양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자, 여기서 싹군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싹군 하니까 아주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품삯 받는 사람이 싹군이에요. 품삯 받는 사람. 우리 다 품삯 받는 사람이에요. 품삯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저도 교회에서 품삯 받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직장에서 품삯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품삯을 받으면서 맡겨준 일에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가 교회에서 품삯을 받는데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맡은 일을 잘 하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맡은 일. 내가 장사를 한다면 그 가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직과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내야 그 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밥값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밥값한다. 싹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품삯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품삯을 받는 이 사람은 그냥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양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 그래가지고 보통 퇴근 시간에 5시 땡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요즘 MZ 세대들 뒤도 안 돌아보고 간대요. 근데 애정이 있으면 어떻게 한번 돌아보고 또 와서 점검도 해보고 그렇죠. 네, 사장님들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이 다르대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막 불 끄고 다니고 코드 뽑고 다니고, 근데 종업원들은 생각이 없어요.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싹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야. 근데 교회 와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왔는데도 교회 비가 새나 와서 늘 노심초사 보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일찍 나와서 찬양 부르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같이 나누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그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자로서의 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돈 받는 사람, 돈값만 하면 된다를 뛰어넘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뭔가 결핍이 있고 욕구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쉽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과 사기당하는 것이 거의 좀 비슷하대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사기치는 집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기독교가 줄어들고 종교적인 것들이 다 줄어들고 이단과 거짓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사회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고, 어쩌면 세속화가 되다 보니 권력, 물질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양떼들이 정말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양과 돌봄이 벌어진 그 틈을 타서 이단과 거짓 지도자들이 어쩌면 그 성도들의 결핍과 욕구, 갈급함, 그런 것에 강한 카리스마와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그다음에 협박, 그러니까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죽어, 막 이런 말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갈급함, 결핍, 욕구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뛰어들게 한대요. 근데 사기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쏟아부은 열정과 돈과 노력이 아까워서 그거 찾을 때까지만 여기에 있어야지 하고 못 나온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뭔가 결핍 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미혹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은 그러나 이 참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풍성히 먹이시고 해방과 존귀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 회복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심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다. 하나님의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할 때 이 찾다라고 하는 말도 앞에 다라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찾아요? 혼내려고? 구원하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찾으심 속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눈물과 기다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표식이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 갈급함, 욕구 때문에 참 목자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참 목자를 구별하고 거짓을 구별하고, 그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온전한 샬롬으로, 온전한 안전함으로, 온전한 평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 목자에게 상처 입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고 살피시고 불러주셔서 싸매시고 회복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권력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양들을 잡아먹고 그 털로 옷에 입는 그런 목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이 성전이 아름다운 주의 목양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3장. 이제는 참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쩌면 결핍과 탐욕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단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내며 내려놓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정말 잘 믿어보려고 했지만 유혹에 넘어져 이단에 빠진 이들과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의 가족들 위해, 또 세속화되고 비난받는 한국 교회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미국에 구금된 우리 대한 국민들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